예, 성경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 두 군데입니다. 먼저 사무엘상 2장 3절입니다. 사무엘상 2장 3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의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예, 또 한 군데는 잠언 24장 12절입니다. 잠언 24장 12절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노라 할지라도 아멘. 예, 너무나 감사하게도 존경하는 김미진 간사님께서 오늘 오후서부터 수요일 저녁까지 귀한 말씀을 전해주시게 되었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미진 간사님은 정말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이시고 믿음의 용사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한국 교회를 위해서 정말 위대하게 쓰시는 그런 귀한 인물 가운데 한 분이십니다. 작년에도 저희 교회에 오셔서 그 재정 부흥회를 통해서 많은 도전을 주셨고 또 왕의 재정 학교를 통해서 또 우리에게 많은 은혜와 축복을 주셨습니다. 무엇보다도 재정 학교 기간 동안에 성전 건축의 돌파가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올해 우리가 성전을 잘 헌당할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지 모릅니다. 김희진 안사님 올해도 정말 많이 바쁘신데 또 올해도 저희 교회 오셔서 귀한 말씀을 전해주시게 되었습니다. 우리 간사님이 전국 곳곳으로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이렇게 계시지만 그래도 한 교회에 두 번 가는 교회는 상대적으로 적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교회에게 그런 은혜와 축복을 부어주셨습니다. 먼저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좀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우리 김민진 안사님께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인데 영적 거울이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말씀을 전해 주시기로 계획되어 있는데 간사님은 성령께서 인도하신 대로 전하시기 때문에 우리 간사님 나오실 때 뜨겁게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좋아서 우리 교회 지은 것처럼 좋네요. 너무 예쁘네요. 제가 이 봤잖아요. 이 지어지는 걸 봤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참. 오늘 읽은 말씀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사무엘상 2장 3절입니다. 사무엘상 2장 3절 우리 읽었죠, 그죠? 사무엘상 2장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는도다. 지금 하나님께서 행동을 달아보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거 머릿속에 한번 넣어놔 볼까요? 여호와 하나님은 행동을 달아보신다. 뭘 달아보실까? 근데 지금 행동을 달아보신다. 뭐 어떻게 달아보실까? 그래도 행동은 달아보신다. 그걸 머리에 넣고 있으면 이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나의 행동을 달아보신다? 왜 달아보실까?
예. 굉장히 단순하잖아요. 믿음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그리고 돌파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심플하게 돌파합니다. 네. 사람들이 굉장히 복잡하게 생각하거든요. 제가 가장 많이 이 컨설팅하는 내용이 뭐냐면은 간사님 돌파하고 싶어요. 그 내가 굉장히 쉬운 걸 가르쳐 주거든요. 정말 돌파할 수 있는 거. 이걸 가르쳐 주면 그거 말고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거 말고. 나만이 왔어요. 그래서 아주 심플한 돌파를 가르쳐 줬어요. 문둥병이 온몸에 퍼졌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심플한 거.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 굉장히 심플하잖아요. 근데 그거 말고요.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좀 어려운 거 시켜주세요. 이 문둥병 고친다고 정말 모든 거 다 해봤거든요. 고국에서. 근데 못 고쳐서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그 요단강에 7번 들어가는 거 말고 다른 거요. 이래서 화가 났잖아요. 그 옆에 계집종 하나가 뭐랍니까? 아니 이것보다 훨씬 어려운 거 시켜도 하셔야 되는데 이게 뭐 어렵냐고. 그 7번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게 뭐 어렵습니까? 그러네. 이러고 이제 7번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데 언제 깨끗해졌을까? 처음 들어갔다가 나왔을 때 여전했겠죠.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째 들어갔다 나오니까 이 살이 애기 살처럼 보드러워졌잖아요. 돌파죠. 이 사람한테는 돌파죠. 그렇게 됐죠. 굉장히 심플한 방법이죠. 문둥병 환자들이 왔어요. 예수님한테 와서 쭉 줄 섰습니다. 10명이 줄 섰어요. 문둥병 낫고 싶어요. 이러니까 이들은 얼마나 돌파하고 싶었겠어요. 이 10명의 문둥병자. 야 그냥 너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 보여 그냥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주 굉장히 심플한 거. 아무것도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러니 이들이 가다가 하나가 돌아왔죠. 문둥병이 나았잖아요. 그러니 감사하러 왔다 그랬잖아요. 근데 9명은 안 돌아왔잖아요. 그 9명을 이제 배움 망덕하다 뭐 이렇게. 네. 그 9은 다 어디 갔냐? 우리 주님 이를 찾죠, 그죠? 그래서 돌아온 그 형제에게 뭐라고 합니까? 너는 오늘 구원에 임했다. 이 친구는 문둥병도 고치고 영혼의 구원도 임하고. 근데 굉장히 심플했잖아요. 성경의 전체를 이렇게 보면 특징이 무지하게 심플하다는 거죠. 저는 이걸 깨닫는데 꽤 시간이 걸렸습니다. 무지하게 심플한 걸 깨닫는 게 여러분 이게 쉽지 않던데요. 왜냐하면 뭔가를 굉장히 어려운 걸 시키면 될 것 같아요. 그거 막 해내면 돌파가 일어날 것 같은 거죠. 뭔가 내가 크게 대가 지불했기 때문에 거기에는 뭐가 날 것 같아요. 근데 아주 심플한 걸 가르쳐주면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사역한 지 오래됐잖아요. 그래서 돌파하는 무리들이 있습니다. 그것도 굉장하게 돌파하는 무리들이 있고 그렇지 못한 무리들이 또 있어요. 그래서 제가 뭔 차이일까? 이들이 뭔 차이일까? 말은 다 똑같이 하는데 그리고 마음의 소원도 다 똑같은데 왜 한쪽 무리는 아주 놀라울 만큼의 돌파가 일어나는데 한쪽 무리는 돌파가 일어나지 않지? 이제 이걸 제가 요즘 이제 사역의 열매가 있으니까 체킹을 한번 해보는 거죠. 여지없이 전체가 똑같은 결론에 도달하더라는 거죠. 놀랍도록. 그게 뭐냐면 한쪽 무리 돌파하는 무리들은
DNA가 단순해요. 굉장히 단순합니다. 그래서 제가 걔들하고 얘기하다가 어떤 생각을 한번 했냐면, 자, 어째 야들은 이렇게 단순하냐? 예. 최근에 지난주에 또 집회를 갔어요. 그 집회를 갔는데 그 교회 교인이 제 제자예요. 근데 지금 이제 이 팬데믹 상황에 자영업자들이 많이 힘들어져서 문을 엄청 닫았잖아요. 근데 이 자매의 직업은 자영업자가 문 닫으면 자기도 문 닫아야 되는 어려운 직업이에요. 연결돼 있어요. 그런데 내가 제자니까 사업장 괜찮나? 이거 물어볼 거 아니에요. 얘가 사업장 괜찮나? 이걸 가지고 이렇게 답이 왔어요. 이렇게 내가 사업은 잘 됩니까? 이게 이제 일주일 전에 톡 정도 돼요. 저희는 코로나 때 영적 부흥과 재정 부흥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자니까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가르친 거, 우리 홍승건 목사님 가르친 거, 그다음 제가 가르친 거, 그다음 개인적으로 가르친 거, 단체적으로 가르친 거, 돌파의 비결은 심플하다고 가르쳤거든요. 근데 이 친구가 그대로 받아들인 거예요. 아, 돌파는 굉장히 심플하다. 이걸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니 전 직원 통독하고 예배하고 그냥 코로나로 우리는 쉬지 않고 예배하고 찬양했습니다. 이거 무슨 교회 찬양팀 같죠, 그죠? 근데 직장에서 그냥 뭐 코로나고 뭐고 우리한테는 무조건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업, 무조건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업,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돈 벌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돈 벌고, 하나님을 온 땅에 명예롭게 하기 위해서 내 돈 벌고, 하나님의 이름을 온 땅 안에 높이기 위해서 돈 벌고, 목적이 이제 딱 설정됐잖아요. 그런 기업을 이제 컨설팅 할 때, 심플하게 가라. 내가 목적이 하나님 예배하고 하나님 찬양하는 거니까 그냥 줄기차게 예배하고 줄기차게 찬양해라. 그게 1번 따라가야 된다. 1번. 욥기에 말하기를 네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그러니 심히 창대하리라 했을 때 시작은 미약하다. 이게 전제가 된다. 근데 결과도 있다. 심히 창대하다. 근데 딱 심플한 전략을 딱 2개를 주셨다. 정직해라. 그리고 여호와께 간절히 전능자에게 기도해라. 기도는 예배거든요. 네, 찬양하다가 또 기도하다가 또 찬양하다 이러잖아요. 그러니 방법은 심플하다. 이걸 가르쳤단 말이죠. 그러니 코로나 때 우리는 쉬지 않고 전심으로 이제 예배하는 거죠. 왜냐? 한계 상황을 넘어가 버린 거예요. 내가 뭔가 열심히 해가지고 뭐 수익을 내고 이런 상황들이 팬데믹으로 넘어가 버린 거잖아요. 이런 상황이 돼서 하나님은 신실합니다. 코로나인가 뭔가에도 불구하고 하루도 안 쉬고 꾸준히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했습니다. 직원들은 더욱 강건해지고 하나 되고 연합되고 많이 좋습니다. 많이 좋습니다가 뭔가 싶어가지고 또 만났죠. 설명 한번 해봐라. 간사님 재정적으로 많이 좋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코로나 전보다 훨씬 많이 좋은 거예요. 자영업하고 연결된 그런 기업이. 내가 또 돌파는 뭔데? 간사님 단순하대요. 간사님 단순하대요. 굉장히 단순한 거를 사람들은 복잡하게 만든다. 그래서 저는 젊은 특히 여러분 교회는 너무 소망이 크잖아요. 첫째, 이 목사님께서 이 교회가 성령께서 마음껏 운행하시도록 열어드리잖아요. 마음껏 열어드리잖아요. 이것은 여러분 굉장히 귀한 거잖아요.
지금 강사가 오기 전에 물어봤어요. 무슨 말씀을 원하세요, 교회가? 그럼 제가 한번 준비해 보겠습니다. 우리 비서가 연락 왔어요. 간사님,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마음대로 하시랍니다. 야, 그게 내 전문 분야다. 너무 좋다. 네, 여러분, 이런 교회가 없다는 거죠. 네, 순서가 다 있어요. 네, 순서가 쫙 있기 때문에 네, 그 성령의 타임이 없어가지고 성령께서 기다리다가 네 이러시잖아요. 그러니 그냥 성령께서 인도하신 대로 강사가 마음대로 하세요라고 열어줄 수 있는 교회가 많지 않더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 저는 어떻게 하겠어요? 네, 덕분에 기도만 줄기차게 엄청 열심히 하고 하나님 마음대로 하세요. 저 역시 그럴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마음대로 하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성경 전체 이야기 안에서 돌파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쭉 다 적어놓은 거예요. 저희가 이제 망했을 때 그 한 10년 정도 거의 노숙자로 저 살았잖아요. 궁금해가지고 제가 또 그런 것도 궁금합니다. 예. 하이라이트 치는 거 그거 이렇게 색깔펜 들고 사람 이름에 줄 쳤다니까요. 줄 이렇게 모세 뭐 이런 식으로 아브라함 이런 식으로 다윗 이런 식으로 골리앗 뭐 이런 식으로 해보니까 수천 명의 뭐 누구 왜 몇 명 3만 명 10만 명 이런 건 안 넣고 이름이 팍팍팍 적혀 있는 거 그 줄을 치니까 내가 줄 치다가 지쳐가지고 네, 하여튼 한 4,000명 이상 줄 쳤어요. 그러니 제 생각에는 5,000명 이상 있다 분명히. 줄 쳤어요. 줄을 다 치니까 너무 부럽대요. 야, 이 사람들 뭐냐 이거. 하나님의 능력이 집행되는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현장에 있었던 사람. 우리 예수님하고 따라갔네요. 그래서 막 마리아하고 마르다하고 울고 난리가 났네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도 같이 갔는데 막 울고 막 난리가 나가지고 우리 예수님 민망했잖아요. 우리 예수님 야, 돌 한번 옮겨놔 봐라. 너희 오라버니 살릴 수 있다. 이제 이렇게 한 거죠. 그게 벌써 장사에서 시체가 냄새 나더라 이랬는데 돌을 옮겨 놓으니까 우리 예수님이 이제 나오라 이런 거예요. 여러분하고 내하고 옆에 있었다 생각해봤어요. 얼마나 역동적인지. 와, 나올까? 막 이래요. 와, 안 나오면 쪽팔릴까? 근데 죽은 사람이 배로 동인 채로 걸어 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역동적이겠어요? 와, 뭐지? 네. 또 예수님이 야, 저기 가서 복음 좀 전해야 되겠다 이랬는데 막 한 5,000명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아들이 집에 돌아가는데 기진했으면 안 된다, 배고파서 안 된다, 먹을 거 주자 이랬는데 막 2개 5개 가지고 막 5,000명 먹이고 막 12강주에 나오고 얼마나 역동적일까요? 제가 예수님의 그 주변 인물들 줄치면서 몽땅 그런 능력을 다 본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 강야에 있을 때 이 땅 안에 이런 역사를 지금도 행하는 사람이 있는가? 이게 또 내가 엄청 궁금한 거죠. 네. 예수님이 이제 가셨으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잖아요. 내가 가고 성령을 보낼 것이다. 너희들은 나보다 더 큰 일을 하게 될 것이다. 이랬으니 이 기대가 커진 거예요. 나는 더 큰 일을 하는 사람들 있나? 이제 막 궁금도 하고 막 이런 거죠. 진짜로 더 큰 일이 뭘까? 이제 죽은 게 제일 죽었다가 살아나는 게 제일 크잖아요. 근데 진짜 더 큰 일을 하는 사람이 있나? 이게 엄청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확인되진 않아가지고 내 감정이 아닌 거는 여러분이 그냥 참고만 하세요. 네. 뭔말 이해되죠? 요거는 확인 안 되어서 제가 확신하다 이런 건 모르겠어요. 하이디 베이커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다. 이래가 또 막 찾아갔잖아요. 막 그 집회 가가지고 또 영어 안 되는데 또 막 예. 여러분 좀 아시죠, 그죠? 왜냐하면 여러분은 성령이 운행하시는 걸 다 환영하고 역사하시는 대로 열어드리기 때문에 아마 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안 믿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하이디 목사님의 간증이 난 죽어도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간증 내용이 안 믿어질 만한 거 했어요. 네. 어떤 팀이 왔다 이거예요, 미국에서. 근데 그게 너무 가난하잖아요, 그 나라 모잠비크. 거기에 이제 아이들 엄청나게 고아의 아이들인데 크리스마스가 됐다 이거예요. 그 아이들한테 선물을 줘야 되는데 그 선물 개수가 너무 모자라는 거죠. 그러니 이제 큰 박스에다가 미국에서 가져온 선물들을 다 담은 거죠. 거기는 이제 비행기도 있고 자동차도 있고 또 인형도 막 있고 이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이디 목사님이 축복하고 그 애들 줄 쭉 세워서 너 뭐 원하니? 이러면 비행기 이러면 그 장난감 비행기 그 옆에서 보조하는 형제가 비행기를 건져서 주면 하이디 목사님이 비행기를 주고 축복해주고 이러다가 이제 마지막에 하나가 남았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인형 하나가 남았는데 여자아이가 왔거나 네, 자동차 하나 남았는데 인형 하나 남았는데 남자아이가 왔거나 자동차 남았는데 여자아이가 온 거죠. 근데 그게 뭔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한 개 남았어요. 근데 줘야 될 애들은 아직도 수백 명이에요. 근데 여자아이가 오는데 예를 들면 인형이라 얘기해야 되는데 자동차요 뭐 이렇게 된 거예요. 그 상황이. 하이디 베이커 목사님 웃으면서 이 아이는 자동차를 원한다고 자동차 달라니까 그게 이제 자원봉사자가 목사님 인형 하나밖에 없어요. 이제는 끝이에요. 이러니까 나의 하나님께서 이 아이에게 자동차를 주기를 원한다고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자동차를 달라고. 이 형제가 너무 황당한 거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보면 믿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네, 도저히 여기 상황이 안 되는 거죠. 하이디 목사님,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 너희들은 내가 한 일을 다 할 것이고 이보다 더 큰 일을 하겠다고 말씀하셨다. 형제님 믿음으로 자동차를 건져주세요. 이렇게 한 거예요. 진짜. 그래 내가 믿어지겠어요. 네. 그래 그 옆에 있던 형제가 도저히 눈을 이제 이 형제가 와서 간증을 한 거죠. 도저히 눈을 이제 뜨고는 못 건지는 거죠 이제. 그래서 눈을 감고 손을 넣어서 건져서 자동차를 건네준 거. 거짓말 같죠? 나는 그의 간증이 들으면서도 거짓말 같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거짓말 같은 것. 그러면서 한 개 남은 인형인데 그 수백 명 남은 아이들한테 다 그걸 줬다는 거예요. 와 이거 뻥 아이가. 이거는 많은 간증 들어봤지만 이건 진짜 뻥인 것 같아. 이게 이제 그때 당시 내 상황에 근데 뭐 뻥이든 아니든 일단은 모르겠어요 나는. 근데 수많은 사람이 그걸 봤다는 거예요 또 옆에서. 그러더니 이제 계속 간증을 하는 거예요. 모잠비크에서 엄청난 홍수가 났답니다. 홍수. 그래가지고 뭐 수백만의 이재민이 났대요. 거기에 이제 자원봉사를 이 팀들이 갔대요. 그런데 다들 굶고 있었는데 이 하이디 목사님이 통닭을 주고 싶었다는구만요. 통닭. 그래가지고 이제 통닭을 튀긴 통닭이 이제 한 차가 왔대요. 그러면서 그 자원봉사들이 와가지고 이제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게 다 짰나? 이랬다니까.
그래서 이제 앞에 자원봉사들이 이제 수백 명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하이디 목사님이 통닭 한 마리씩 줬어요, 손에. 그리고 여러분 앞에 서 있는 사람에게 통닭 한 마리를 들고 한 마리씩 나눠주세요. 이래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 마리를 들고 하늘을 축사하고 한 마리씩 나눠주세요. 와, 이거 진짜 대박이다 진짜. 근데 나눠줬다는 거예요. 그게 내 혼자 궁금한 거죠. 나눠주면 그냥 뻥 생겼나 손에? 이 너무나 뻥 같은 이 일을 믿으라고 얘기하는 그 교회에 그때 사람도 엄청 많았거든요. 도저히 안 되겠어. 만나봐야 돼. 도저히 안 되겠어. 그래서 내가 막 가가지고 막 영어 잘하는 사람 막 통역 좀 해달라고. 통역 좀 해달라고. 이래가지고 만날 수도 없어요. 아니 나 진짜 물어볼 게 있다. 나 진짜 물어볼 게 있다. 이래가지고 하이디 목사님이 너가 그 일을 하거라 이러시는 거예요. 나보고 너가 그 일을 하거라. 그리고 팀 꾸려서 모잠비크에 와서 현장을 목격하라 이러는 거예요. 그 여러분 교회 한번 가보세요. 네, 아직도 못 가봤어요. 그래서 그 다음 또 간증자가 나오더니 또 간증하는 거예요. 근데 저 너무 뻥 아이가. 이게 뭐였냐? 죽었대요. 어디에서 3일 됐대요. 그 시체가 상태가 안 좋아진 거예요. 왜냐면 메고 왔으니까 살리겠다고. 근데 하이디 베이커 목사님 만나고 살아났다는 거예요. 내 뻥이다 저거 진짜. 이게 저의 그때 당시 신앙 상태입니다. 죽어도 믿어지지 않는. 여러분 믿어집니까? 아니 솔직하게 한번 물어봐요. 믿어지세요? 솔직하게 믿어진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와 대박. 와 역시 여러분 교회 다르네요. 나는 정말 안 믿어졌어요. 네. 그 어느 날 이제 안 믿어져 가지고 제가 고민이 들어갔습니다. 안 믿어져서. 그게 안 믿어지니까 내가 성경을 왜 믿지? 또 이 생각이 또 드는 거예요. 호기에 돼요. 그게 안 믿어지니까 내가 성경을 왜 믿지? 성경에 뭐라고 했냐? 내가 한 일을 요한복음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4장에 그 말씀이 나와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4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한 일을 거두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우리 주께서 하늘로 가시고 성령의 능력을 보내서 이게 너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너를 통해서 내가 한 일을 다 할 것이고 그보다 더 큰 일을 하게 하신다 이 얘기거든요. 네가 나를 믿느냐? 나는 여기에 헷갈린 거죠. 이제 나는 하나님 믿는데 나는 우리 예수님 믿는데 그러면 성령의 능력을 보내시고 예수님이 하셨던 거 그거 한마디로 말하면 기적, 한마디로 하면 우리 예수님은 몽땅 기적. 뭐 지나가다가 봉사가 있으면 뭐 흙을 발라도 나아버리는 거, 뭐 이런 거 몽땅 기적. 예, 가다가 좀 저는 사람 있으면 야 아예 일어나지도 못하면 야 예수 이름으로 그냥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는 주께서 제자들도 동일한 일을 하는 거예요. 예, 여기 보니까 와 베드로도 똑같은 일하고 사도 바울은 알죠? 졸다가 죽은 애 막 살리고 와 그러면서 이제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죠. 난 뭐지? 이렇게 이거 내가 정상이냐 비정상이냐 이런 고민이 크게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내가 성경을 분명히 믿고 분명히 내가 목숨 바쳐서 주님을 사랑하는 것도 다 사실인데 이거 뭐 왜 이 책 안에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하고 있을 때도 그런 일을 했고 예수님 가시고 성령 받고 그 이후에 예수님 하셨던 일을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옆에 계실 때는 뭐래도 예수님 옷자락이라도 좀 부여잡고 예수님의 능력이 나한테 흘러와서 뭐 예수님의 힘으로 옆에 계시면서 야 일어나 앉아라 이러면 예수님이 그냥 나를 위해서 그냥 능력을 역사한 것 같기도 하고 뭐 이러는데 가셨어요. 완전 홀로예요. 그런데 그 일을 제자들이 약속하신 그대로 그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제자와 나는 적어도 동일한 거죠. 그리고 보니까 엘리사도 마찬가지 우리하고 성정이 똑같다라고 말씀하시고 이제 여기에서 이제 제가 나 어찌 살아야 될까? 그냥 예수만 믿고 살까? 아니면 정말 내 모든 삶 안에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능력 이것을 인정하고 나는 그냥 통로만 될까? 통로. 내 힘, 내 능력, 내 지혜, 내 방법으로 살까? 아니면 내가 그냥 완전한 항복 안에서 그냥 성령께 딱 항복하고 나를 통해서 성령이 하시고 싶은 모든 걸 내어드릴 수 있도록 그냥 살까? 이런 게 이제 그때 당시에 고민이었어요.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그 앞에 보니까 또 이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께 순복하라 그리고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피하리라. 근데 왜 마귀가 나를 안 피할까 했을 때 나의 하나님께 순복하는 자세가 없는 거죠. 예. 마귀를 대적했는데 안 피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 순복하는 자세가 없는 상태에서 내가 대적하는 거예요, 마귀를. 이게 하나님은 그렇게 하면 역사가 안 일어나고 네가 먼저 하나님께 완벽하게 순복하고 그리고 마귀를 대적하면 너를 피한다. 이런 모든 얘기들. 나한테 문제가 발견되기 시작하는 거죠. 조금씩. 왜 안 되는지 알겠다. 이런 거 있잖아요. 왜 내가 안 되는지 알겠다. 내 나름대로 안 망해 보려고 얼마나 했겠어요. 안 망해 보려고 내 나름대로 정말 열심히 했거든요. 새벽 기도도 엄청 나가서 부르짖고 있잖아요. 안 망해 보려고 그렇게 했는데 일단 결과는 망했다는 거죠. 이런 상황 안에서 한 개 한 개씩 깨달아지는 것들이 있었어요. 내가 하나님께 철저하게 순복하는 삶이 뭔지를 모르는구나. 하나님께 순복을 해야 그 다음 마귀를 대적하면 나를 피할 텐데 이거 뭐가 이상하다. 이거 내가 뭔가 이 신앙 전체 안에서 문제가 발생했다. 그럼 이거를 좀 조율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이제 그때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내가 가장 깊이 깨달았던 게 뭐냐. 영적인 저울이 있다는 거. 영적인 저울. 그러니까 여러분 저울이라는 것은 뭐예요? 저울이라는 것은 다는 거예요. 무게를 다는 거예요. 무게. 그래서 우리가 몸무게를 달기 위해서 저울 위에 올라가요. 그러면 이제 몇 킬로다. 살이 쪘다 이러면 빼려고 하고 이제 이렇게 하잖아요. 이게 저울이에요. 저울은 정확하게 무게를 측정해요. 그런데 영적인 저울이 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사용하신다는 걸 깨닫게 돼요. 하나님이 사람 쓰실 때 그냥 쭉 뽑아 쓰는 게 아니라 그런 영적 저울에다가 이 사람을 달아서 쓸 것인가 말 것인가 이것들을 주님께서 고민하신다는 걸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다시 봐보죠. 사무엘상
2장 3절에 뭐라 그런다고요?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라. 그 무엇을 지금 달아봅니까? 이 사람이 교만한 말과 행동을 하는지 달아보겠다는 거죠. 왜요? 거기에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이랬잖아요.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라.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본다. 이 하나님이 달아보신다는 거예요. 뭐요? 너의 행동을 달아보는데 이 행동이 어디서부터 나오냐면 너의 그 입에 교만한 말, 이 교만한 말을 보면 네 속에 뭐가 있는지, 네 속에 있는 것이 네 입으로 나온다. 그 제가 작년에 와가지고 여러분하고 나눴던 메시지죠. 내 속에 있는 것이 내 입으로 나온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보호해야 된다. 이래서 제가 깔때기 그림 그려주신 거 기억나죠? 빌사일팔, 그죠? 그러니 그 안에 있는 그 어떤 교만이 그대로 입 밖으로 나오는데 이걸 달아보신다는 거죠. 네. 자, 한 번 더 여러분 보면은 조금 더 뚜렷해질 거예요. 잠언서입니다. 잠언서 24장 12절입니다. 잠언서 24장 12절. 내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 자, 같이 읽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어도 마음에 저울질하시는 이 어찌 통찰하지 못하겠느냐. 내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는데 마음을 저울질하시는 이. 자, 사무엘상에서는 너의 행동을 달아보신다. 그리고 지금 잠언서에서는 너의 마음을 저울질한다. 여러분 저울질이 뭔지 알죠? 이것도 달아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에서 돌파가 안 일어나는가? 사람들은 행동을 교정하려고 애를 많이 쓰는 거예요. 지금도. 예. 여러분 이거 있잖아요. 이거 한번 봐볼까요? 네. 이거 우리 너무 잘하는 거. 뿌리. 아시죠? 뿌리. 사람들은 여기 관심 없어요. 여기. 예, 이거. 사람들은 여기에 관심 없고 이것만 관심 있어요. 열매. 여기 관심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또 놀랍죠. 하나님의 관심은 또 여기예요. 여기. 하나님의 관심은 뿌리. 안 보이는 곳. 여기가 하나님 관심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저울질을 어디다가 하냐면 여기요. 안 보이는 곳. 여기에 너희 속, 너의 마음, 너희 생각, 여기를 저울질한다. 왜? 거기서부터 뭐가 나오냐면 행동, 행위 이게 나오기 때문에. 이거는 뭐예요? 이거 열매 이거는 행동 혹은 행위, 어떤 결과, 삶의 영역이에요. 어디서부터? 뿌리서부터 모든 양분을 다 먹고, 뿌리서부터 모든 양분을 다 먹고 교만한 말이 나와버리는 거죠. 하나님께서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마음을 본다. 이렇게 말한 거죠. 하나님께서 이제 여러분을 쓰실 차례예요. 여러분을 쓰십니다. 네. 여러분을 쓰시는데 왜 쓰시는지 제가 내일이나 모레쯤 또 얘기해 줄게요. 한국의 다음 세대는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주목하고 계신 이유가 있어요. 이제 여러분 다음 세대잖아요. 또 여러분 자녀도 다음 세대고. 여러분 지금 거의 평균 나이가 20대, 30대 초반이잖아요. 어마어마한 교회죠. 아니에요. 20대, 30대 초반 아니에요. 여러분 거의 다 20대, 30대처럼 보여요. 맞죠? 거의 맞죠?
이런 상태에서 예, 하나님께 저는 여러분들이 쓰임받는 사람으로 무장시켜주고 싶은 마음이 꽉 있는 거예요. 제 안에. 제가 10년 동안 광야에 있으면서 하나님 내게 말씀하셨던 거, 이것들을 그냥 편안하게 나눌 수 있는 장이 이제까지 없었어요. 근데 여러분 교회 목사님께서 하나님 계신 대로 나눠보세요 이러니까 제가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이 나의 행위를 저울에 달아보시는 하나님, 이걸 이제 머릿속에 콱 넣어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 행위는 어디서부터 나오냐? 내 마음에서부터 나오기 때문에 마음을 저울질하시는 하나님, 이것도 머릿속에 콱 넣어놓으면 내 전반적인 삶이 굉장히 많이 조정됐어요. 예. 그래서 뭐 성경 전체를 어디 다 머리 넣어놓겠어요? 네. 근데 아주 중요한 구절들, 하나님께 정말로 쓰임받는 그런 구절들은 머릿속에 콱 이렇게 넣어놓는 게 중요한 거죠. 그러면서 제가 이제 다니엘을 쭉 봤어요. 그러면서 제가 다니엘을 좋아하거든요. 여러분, 다니엘서 한번 펴놔볼까요? 다니엘서입니다. 왜 다니엘일까? 네. 그 많은 사람 중에 왜 다니엘일까 보니 답은 1장 8절이에요. 다니엘은 1장 8절이 그냥 답입니다. 다니엘일 수밖에 없는 것. 1장 8절,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했다. 이 다니엘의 중심을 하나님 저울질 해본 거예요. 그리고 행동을 달아봤습니다. 근데 지금 이 상황이 굉장히 엄중한 상황이었어요. 예, 바벨론에 느부갓네살 왕이 포로로 1차, 2차, 3차로 잡아갔거든요. 그래서 이 포로로 잡아놓고 이제 어떠냐? 그 민족의 씨, 뿌리를 다 없애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도 바꾸고, 우리 왜 있잖아요. 일본이 쳐들어왔을 때 여러분들의 엄마 이름이 다 춘자, 미자 뭐 이렇잖아요. 네, 일본식 이름으로 다 바꿨어요. 네, 그 뿌리 자체를 전체를 다 그냥 없애려고 그러는 거죠. 이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 왕의 음식은 세상적인 걸 말합니다. 세상적. 네.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닌 세상적인 것. 네. 다니엘이 그런 왕의 음식을 거절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죽기를 각오해야 됩니다. 그 거절하면 죽어요. 에스더 알죠? 에스더가 왕이 부르기 전에 왕 앞에 나타나면 죽습니다. 적시로. 그런데 에스더가 금식하고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왕 앞에 갔어요. 네. 그러니 뭐가 중요하냐면 이렇게 정도로 가려면 나 죽으면 죽습니다. 이 정도 각오 없으면 안 되는데요. 제가 저에게 늘 힘을 주는 메시지 이겁니다. 여호와께서 왕의 마음을 다스리시며 그 생각의 방향을 또랑물처럼 마음대로 바꾸신다. 이게 잠언서 21장 1절 말씀이거든요. 제가 뭔가를 크게 결정할 때가 있어요. 이런 다니엘처럼. 이거 결정하면 굉장한 손실이 오거나 이거 결정하면 굉장한 대가 지불을 해야 되는데 그거 결정해야 되는 거죠. 왜? 하나님 방법이니까. 하나님 원하시는 길이라는 걸 명확하게 아니까. 그런데 그거 정하기에는 쉽지 않은 결단을 늘 매일 일상일 때가 있어요. 쉽지 않은 결정. 근데 그때마다 제가
두 구절을 기억하는 거예요. 계속. 그런 어떤 놀라운 결정을 해야 될 때 여러분 저라고 쉬운 게 아니에요. 거저되는 게 아닙니다. 그때마다 잠언서 21장 1절 말씀은 굉장히 저를 견고하게 잡아줬습니다. 여호와께서 왕의 마음을 다스린다. 이 말은요, 사람들의 마음을 다스린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마음을 다스리시고 그 사람들의 생각을 또랑물처럼 마음대로 바꾸신다. 이 말은 주님이 우리의 어떤 자유의지를 무시하면서 막 그냥 사람을 강제적으로 생각을 집어넣어서 끌어간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의 큰 비전, 이 큰 비전, 공동체적 큰 비전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은 그 비전으로 나아가는 사람의 어떤 앞길의 선택이 다니엘 같은 선택을 하면 그 주변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님이 선택한 것에 대해서 잘 집행될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그들을 바꾸고 호의받게 하고 그래서 큰 공동체의 비전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합심하여 선을 이루어 가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다니엘이 이 결정을 할 때는 먼저는 다니엘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결단을 해야 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기로 결정하는 게 믿음이죠. 그러니 다니엘은 이 지금 왕의 음식 이거는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때 이 민족의 문화 안에서는 이런 음식을 먹으면 안 돼요. 자기를 더럽히는 음식들이 많았어요. 안 먹으면 안 돼요. 그러니 이 다니엘이 죽음을 결정해야 돼요. 이 정도 하려면. 그런데 죽음을 결정할 때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에스더처럼 결정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결정할 때는요. 하나님의 끝,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방법 이런 것을 딱 결정할 때는 죽으면 죽겠다는 각오 있는 사람들 결정 쉽게 됩더라. 된다고요. 안 죽고 살라고 발버둥 치다 보면 이제 그때부터 결정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근데 아주 그냥 심플하게 나는 하나님의 법으로 가고 하나님의 길로 가고 하나님의 원칙으로 가고 하나님 걸 선택하는 이 자리에서 난 죽기로 결정해 라는 사람은 선택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일이 일어나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여호와께서 사람들의 마음을 다스리시며 그 사람들의 생각을 합심하여 선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또랑물처럼 마음대로 그 생각들을 바꿔가십니다. 완악한 마음들을 바꿔가십니다. 그리고 그 선택에 하나님이 돕기 시작하시는 거 이게 믿음이죠. 믿음은 항상 네가 먼저 선택하는 거 하나님 방법이나 말씀에 대해서 너가 먼저 순종하는 거 그 이후로는 너가 그걸 했다면 하나님 신뢰해라. 아주 심플한 거죠. 굉장히 심플한 어떤 전략 안에서 죽기로 각오해야만이 하나님의 능력은 경험할 수 있다. 이게 이제 제가 계속적으로 깨달아가는 거죠. 하나님이 기도원을 불렀어요. 그리고는 거의 막 18만 한 5천 명쯤 되나? 13만 5천 하여튼 10만 명이 훨씬 넘는 그런 대군을 상대해서 붙어야 돼요. 전쟁 붙어야 돼요. 그런데 300명만 뽑아라. 심플하죠. 너무 많다. 다 보내. 또 보내라. 또 보내라. 또 보내라. 300명 가지고 지금 13만 5천 대군을 쳐야 돼요. 어째 생각하세요? 죽기를 각오해야 됩니다. 그래야 예라는 대답 나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전략은 무지 심플하다. 근데 결과는 항상 가장 탁월한 하나님적 결과를 내주신다. 그 사이에 우리가 이제 샌드위치로 낑겨 있는 거죠. 엄청 심플한데 여기에서 무엇을 결정할 수 있냐. 이게 이제 이 사람의 전삼 전체를 바꿔버리는 거예요. 제가 이제 성경 안에서
그걸 계속 묵상합니다. 내가 기도원이라면 어땠을까? 지금 내 눈앞에 13만 5천 대군하고 전쟁을 붙어야 되는데 어미 300명 이거 어떻게 할 때 가능할까? 애쓰던 마음이었겠다. 내가 하나님이 시킨 일을 하는데 죽으면 죽겠습니다 라고 결정하면 이거 가능하겠다. 이 결정할 수 있겠다. 근데 막 내가 이기려 하고 내가 전략 짜고 내가 한번 싸워보려고 이러면 이거 힘들겠다. 이제 점점 더 내가 가야 될 방향들을 주께서 계속 뚜렷하게 계속 보여주기 시작했어요. 와, 나 지금 55 부어나서 요렇게 거지가 돼 있는데, 와, 어제 집회한대 가지고 갔다 오니 거짓말 같은 간증을 하는 사람, 그 모잠비크에서 온 사람들, 와, 그것도 참 놀라운데 저들은 뭐지? 저게 실제라면 나는 또 뭐지? 이런 것 안에서 저는 돈을 벌고 싶었어요. 많이 벌어서 하나님 나라에 진짜 드리고 싶었어요. 그런 이게 내가 벌어가지고 되는 일이 아니라니까요. 그러니 뭔가 이 재물 얻을 능력이 와야 되는 거죠. 나는 돈을 받는 걸 원하지 않았어요. 성경 읽어보니 재물 얻을 능력을 준다는데 이놈의 능력이 와야 100억도 되고 1000억도 바꿀 수 있는데 그냥 누가 그냥 딱 10억 주면 10억에서 끝나잖아요. 딱 돈을 받는 거는 50억을 누가 딱 주면 50억에서 딱 끝나잖아요. 그게 아니라 이거 재물 얻을 능력을 받고 싶은 거예요. 이런 것 안에서 제가 이제 많은 갈등을 하는 거예요. 내가 살고 싶은 삶이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인도되는 삶이었어요. 계속 사업가라는 이런 삶 안에서 지금 망해 있는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이런 어떤 노숙자 같은 삶을 사는 사람이 지금 무엇을 꿈꿔야 돌파가 일어나냐는 거죠. 여러분 또 한번 넘어가 보십시다. 제가 아니 무슨 말이냐면 이제 저는 돌파를 했습니다. 전 돌파를 했고 일단 빚이 10원도 오늘 현재까지 10원도 없고 그리고 글로벌하게 기업들은 나가 있고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 다음 세대를 쓰신다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제가 환상 중에 봤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내가 이번 4일 집회 안에서 얘기할 것입니다. 근데 그러니 저는 워렌 버핏 같은 사람이 우리나라에서 나온다고 제가 확신하고 있었어요. 확신. 부가 움직이는 거에 대해서 제가 확신을 하고 있었어요. 저는 나면 좋겠는데 나는 좀 딸려요. 그 영역이. 그래서 나는 워런 버핏 같은 그런 능력은 없는 사람이다. 그건 좀 딸리는 거죠. 왜냐하면 2012년 NCMN을 설립을 이제 정식적으로 이제 법인을 세웠어요. 그 2년 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NCMN을 세우게 될 거라는 이런 생각도 못했어요. 근데 무엇을 말씀하셨냐면 기도하는 중에 엄청나게 큰 황금산 2개가 있었어요. 황금산. 제가 이제 자면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그 중에 내가 그게 이제 꿈이에요. 꿈 안에서 내가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아름답다. 엄청나게 큰 황금산이다. 저 뭐지? 하나님 저건 뭐예요? 내가 그 꿈 안에서 주님이라 그래요. 주님 저건 뭐예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안 보여. 아무도. 황금산하고 나하고 황금산 앞에 내가 서 있는 거예요. 그때
부가 이동될 것이다. 부가 어디로 이동돼요? 코리안으로. 한국 안에. 근데 왜요? 이렇게 왜 부가 코리안 한국 안에 이동돼요? 남북한 통일될 것이다. 그리고 코리아는 전 세계를 섬기는 코리아로 우뚝 서게 될 것이다. 이러면서 나무 짝대기 두 개가 하나로 딱 겹쳐졌어요. 그래서 제가 언제 됩니까? 이게 이제 궁금한 거죠. 근데 그 시기와 때는 정말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내가 눈을 딱 뜨고 70년 주기가 언제지? 2023년이 70년이 됩니다. 남북한 분리된 그 70년이 2023년이에요. 하나님 2023년에 통일됩니까?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길 한국교회를 준비시켜라. 통일되었을 때 교회가 교회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한국교회를 준비시켜라. 이렇게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2023년이 통일되는 해다? 이건 답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얻은 답이 뭐냐? 한국교회가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을 주셨구나. 하나님께서. 이 통일이라는 이 가업 안에 여러분 동독과 서독이 여러분 이렇게 갑자기 됐을 때 난리 났죠. 네, 여러분 소련도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소련에 완전히 그냥 다 열어줬는데 준비 안 돼가지고 1년에 20%씩 문 다 닫혀버렸어요. 그리고 마피아들 먼저 들어가고 막 이단들 먼저 들어가고 알아들었어요, 제가. 하나님께서 한국을 쓰시기 위해서 한국 교회를 지금 준비시키는 기간으로 지금 나를 부르시는구나. 이걸 이제 알아듣고 하나님 어떻게 준비시켜요? 이러니까 남북한 일단 통일을 준비하는데 하나님만 주인인 왕의 기업을 만들어라 라고 얘기했어요. 그게 사람들에게 왕의 기업이 뭔지를 계속 이렇게 넣어주라는 거죠. 하나님만 주인 되는. 거기에 내가 재물을 옮기겠다 이제 말씀하신 거죠. 그리고는 저는 하나님 말씀하셔서 왕의 재정학교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왕의 재정학교를 수료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400기업들이 지금 매달 하나님의 원칙과 가치와 방법대로 훈련하고 있어요. 훈련 공동체가 왕의 기업이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제가 그때 당시 황금산을 보고 주목했던 한 사람이 있어요. 계속 제가 주목이 되는 거예요. 왜? 한국 안에 거대한 부를 하나님이 쏟아부어 주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계속 이제 기대되는 게 누구였냐면 빌황이었어요. 빌황. 네, 이 빌황이라는 이 사람을 내가 계속적으로 주목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저 사람을 축복해서 워런 버핏처럼 하나님 쓰실란가? 이렇게 굉장히 주목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참 아쉽더라고요. 이 친구가 고등학교 때 미국 갔어요. 그리고 이 친구 아버지가 목사님이세요. 그리고 그 패밀리는 참 괜찮은 패밀리입니다. 네, 이 사람이 그 드라마 바이블 알죠? 그거 이 사람이 제작했어요. 그래서 다 무료로 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엄청 헌신한 패밀리예요. 정말로 괜찮은 패밀리예요. 그래서 내가 주목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20년간 투자 전문가로 활동을 했어요. 근데 저는 이제 전 세계를 많이 다니잖아요. 수십 개국 갔잖아요. 그러니 이제 미국도 가고 온 데 가니까 그런 사람 소문을 제가 듣게 되잖아요. 주목하게 되고 우리 디아스포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인이에요. 그러니까 주목을 하고 소식을 늘 물어보고 이러는 중에 이 사람이 재산이 11조 원까지 불어났어요. 재산이 11조 원. 이 사람 무일푼으로 갔어요.
근데 11조 원이 불어났다. 여러분 1조 원이 1000억짜리가 10개예요. 그래야 감이 와요. 1000억 이러면 감 오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11조 원이래 감이 안 와가지고 1000억짜리가 10개 해야 1조 원이 되는구나. 그 11조 원은 1000억짜리가 110개. 감오죠? 엄청 자산이 많게 하나님 축복했죠. 근데 어느 날이었어요. 내가 우리 제 주변에 있는 리더들은 잘 알아요. 자고 저 사람 큰일 나겠는데? 네, 이랬어요. 저 사람 큰일 나겠다. 어느 순간에 너무 과한 욕심이 들어가네. 네, 이랬어요. 하나님 원칙이 싹 무시된다. 저 사람에게는 큰일 나겠는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못하겠는데? 내가 이랬어요. 왜 그러니? 이 사람이 레버리지를 사용하는 걸 보면서 제가 그 우려를 했어요. 이 사람은 이제 주식 투자가잖아요. 근데 레버리지는 빚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빚을 내어서 하는 거. 근데 잘 보세요.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은 뭘 달아본다? 행동을 달아본다. 잘 생각하세요. 하나님은 저울에 이 사람의 행동을 달아보는데 이 행동이 어디서부터 나온다? 마음에서부터 나온다. 마음을 그래서 하나님 마음부터 저울질을 계속 하고 있다. 그리고 마음에 있던 것이 행동으로 나오면 이제 저울에 딱 달아보는 거예요. 저울에 딱. 이 사람이 레버리지를 보통 일반적으로 그런 투자자들은 빚을 내어서 투자합니다. 네. 일반 상식선을 넘어가 버리는 걸 보면서 우려를 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재산이 10억이 있다. 이러면 한 50%, 5억 정도 투자를 받아요. 그래서 15억 정도에 가지고 투자를 하는 거. 이게 일반적인 형성이에요. 굉장히 많이 하는 사람은 100%입니다. 10억이 있으면 20억을 투자합니다. 10억은 빚이에요. 그래서 투자를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게 이제 일반 그 어떤 큰 투자자들 이런 사람들이 운영하는 방식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거의 500% 이상. 그러니까 쉽게 설명하면 10조 원이라면 50조 원을 빚내서 투자한다는 거죠. 이럴 때 제가 이거 안 되겠는데, 왜냐하면 이미 이 사람 안에 한탕 이번에 크게 하면 이번에 500% 빚내서 50조 원을 투자를 했다 쳐보면 20%만 남아도 한 번 투자에 얼마 생겨요? 10조 원. 이게 한 번 투자에 10조 원이 딱 생기고 내 재산은 바로 2배, 20조 원으로 딱 바뀌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사람 안에 조급함, 이 사람 안에 하나님의 원칙은 무시됨, 그리고 이 사람 안에 빠른 확장, 이런 것들이 일단 들어가 버린 거예요. 여러분은 왕의 재정 다 배웠어요, 그렇죠? 이 안에 이게 얼마나 위험한지 배웠을 거예요. 그러면서 자동적으로 그런 투자에는 여러분 잘 아는 거 마진콜이 걸려 있습니다. 이제 골드만삭스 이런 데서 예를 들면 이 사람한테 만일 10조 원을 빌려줬다 쳐보십시다. 그럼 이 사람이 어디를 투자를 했어요? 예를 들면 삼성에 투자를 했어요. 근데 삼성에서 마이너스 20% 주식이 빠지면 골드만삭스 이런 데는요 20% 빠지기 전에 10조 원을 빌려줬는데 20% 빠지면 8조 원이잖아요. 예를 들면 그럼 이 사람이 10조 원밖에 없고 이 사람 빚은 지금 500% 땡겼었잖아요. 그럼 이게 50조라 생각해 보세요. 50조에서 20% 빠지면 어째 돼요? 50조에서 20% 빠지면 계산 안 돼? 40조 되잖아. 그럼 빚만 남고 이 사람 자산은 몽땅 다 날아가는 거잖아. 그러니까 어떠냐 20% 딱 빠지는 순간 이 사람 500% 땡겼으니까 20% 빠지기 전에 17, 8% 빠지면 이 사람은 강제 매도를 걸어버리는 거예요. 골드만삭스에서. 이 사람 의견은 중요하지도 않아. 가만히 들고 있으면 몇 년 들고 있으면 올라가요.
뭔 말이 되죠? 20% 빠졌다가 30% 빠졌다가 그냥 뭐 없는 돈으로 그만 놔놓으면 어쨌든 올라가요. 원금 복귀됩니다. 근데 20% 빠지는 순간, 여러분 삼성 주식이 20% 빠졌잖아요. 그러면 가만히 있으면 올라가요, 안 올라가요? 언젠가는 올라가요. 언젠가는 올라갑니다. 네. 근데 은행의 빚은 안 기다려줘요. 빠지는 순간 바로 강제로 매도를 쳐서 원금을 회수에 들어가요. 이게 이제 마진콜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10조 원, 11조 원이 몽땅 다 날아갔어요. 한 방에. 한 방에 다 날아갔고 이 사람은 지금 빚더미 위에 앉았는데 그 빚이 지금 미국하고 소통해보니 한 100조 원이 된답니다. 현재 거의 회복 불가능한 상태까지 가버린 거예요. 이 사람 천재거든. 너무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제가 진짜 좀 짜증난다 진짜. 이 한국인 안에서 진짜 괜찮은 사람 진짜 나올 뻔했는데. 그래 워리 버핏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주 똑똑한 사람은 레버리지, 빚, 레버리지가 필요 없다. 이 사람 똑똑하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똑똑하지 않는 사람은 레버리지, 빚 절대 쓰면 안 된다. 이렇게 워렌 버핏이 말한 거예요. 그래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저는 하나님께 명받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한국 교회를 준비시키는 거. 너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재물을, 하나님이 재물 얻을 능력을 받을 사람을 준비시키는 거. 이게 제가 받은 사명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네. 그 사람은 끝났어요. 하나님 뭘 달아봤을까요? 그 저울에 무엇을 달아봤을까요? 하나님이 달아본 것은 말씀의 원칙에 빗대어서 이 사람이 행하는 행동을 달아봤을 거예요. 네. 근데 거기 달아보니 이 사람 미달이라. 말씀의 모든 원칙 다 무시돼 버리는 거죠. 네. 그러니 이때 만일 이 사람이 왕의 재정 학교를 했다면 실수하지 않았을 것이다. 너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진짜로. 정말 그런 선택 안 했을 것이다. 여러분 다니엘이 이 사람 빌랑 이분이 만일 왕의 재정 학교 저의 책만 읽었었더라도 영어로 다 번역이 너무 늦게 됐나? 네. 뜻을 정한다. 이때가 뜻을 정하는 거예요. 이때가. 내가 비랑이다 할 때, 네. 골드만삭스, 네. 모건 스탠리 이런 데서 다 돈 빌려줄게. 제발 우리 돈 가져가 써라. 막 이래요. 10조 원 가져가라. 5조 원 가져가라. 나 5%만 주라. 나 3%만 주라. 네가 성공하면 수수료 3%만 주라. 수수료 5%만 주라. 제발 돈 갖다 써라. 이 상황이거든요. 나의 브랜드를 믿고 그 빌항이라는 브랜드를 믿고 모두가 그냥 다 내주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누굽니까? 이 프라임 브로커들이 누구예요? 알짤 없어요. 눈물도 피도 없습니다. 네. 이때가 뭐가 필요하냐면 뜻을 정해서 이게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잘 나가다가 한 번에 꺾어진 사람들 많습니다. 저도 그랬어요. 저는 빌딩을 소유하고 저는 정말 잘 나갔어요. 근데 한 번에 완전히 꺾어진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 알죠? 네, 느부갓네살 왕이 교만해가지고 하나님 손에서 잘렸거든요. 이 사람은 7년 동안 거지로 살았어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근데 나는 10년. 하나님이 달아보여. 김미지 니는 느부갓네살보다 니는 더 찔기다. 뭐 이래. 더 교만하다. 뭐 이렇게. 그래가 나는 10년. 내 그래 느부갓네살 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보다 나은 사람. 참 은혜로다. 그래서 내 기간이 10년. 기간이 말해준다. 네. 여러분 이때가
비랑이 딱 뜻을 정해서 너 나의 하나님이 빚내지 말라 했습니다. 이때 이런 멋진 말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나의 하나님의 원칙은 빚내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11조 원 주신 거 감사합니다. 앞으로 더 이상 빚내지 않겠습니다. 뭐 이런 선포 같은 거 뭐 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11조 원이 작습니까? 난 1,000억도 잘 모르겠다. 이게 만져본 적이 없으니까. 일단 여러분, 뜻을 정해야 될 때 최근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제 제가 내일쯤 한번 이거 보여주려 그래요. 여러분 보여주려고 제가 좀 만들어 봐라 그랬어요. 지금 이제 이건데 아주 여기 없네. 우리 마이 오케이 한 거 아시잖아, 그죠? 그 내일 한번 또 영상 한번 보여드릴게요. 최근에 우리가 이제 우리 단체가 12년 됐잖아요. 우리 단체를 설립하신 분이 홍성근 목사님이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홍성근 목사님을 통해서 저를 콜링하셨고, 그리고 함께 처음부터 이 사역을 하게 되었어요. 근데 이제 홍성근 목사님이 연세가, 우리가 약속을 했어요. 67세가 되면 다음 대표를 지명하고 3년 동안 양육해서 70살이 되면 완전히 내려오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장로처럼 국제적인 사역에, NCMN이 국제단체니까 국제적인 사역에 이제 또 뭐 이렇게 리더로 이렇게 섬기는 뭐 이런 일을 하자, 이거 약속되어 있었어요. 그러니 홍 목사님 67세 때 홍 목사님을 다음을 이을 리더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홍 목사님 굉장히 괴로워했어요. 그러는 중에 우리가 키우는 사람 중에 홍 목사님 68세 때 하나님께서 다음 리더, 홍성근 목사님 다음 리더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어요. 우리는 리더가 두 사람입니다. 한쪽으로는 홍성근 목사님의 라인의 리더, 한쪽으로는 김미진 라인의 리더. 이래서 두 사람이 공동대표입니다. 그러니 홍 목사님이 이제 다음 대표를 지명하면 3년이 이제 저 혼자 단독 리더로, 단독 대표로 이걸 끌어가야 돼요. 그러면 이제 3년 동안은 이 사람은 홍 목사님하고 나에게서 이 단체를 홍 목사님 스피릿으로 끌어갈 수 있는 훈련을 빡세게 받아요. 그래서 그 목사님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지목했어요. 그게 이제 2020년 1월 달, 12월 달 있었던 일이에요. 그래서 홍 목사님은 대표로 내려놓으셨고, 그 다음 대표 지명자가 지금 김진성 목사님이에요. 그래서 그 분이 지금 훈련받고 있어요. 그럼 내년에 아마 3년째인가 이래 되면 이제 등기 대표가 돼요. 근데 그 사이에 이제 저 혼자 단독 대표가 된 거예요. 그러면 그 사이에 이제 제가 전체를 이쪽 양쪽 다 끌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른 사람들 도와주고 이러는데, 이제 우리 사역들이 이제 호의를 받기 시작했잖아요. 이러니 1여당, 1야당, 제3 세력들, 그 중에 다들 탑리더들이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다 나를 찾아오는 거예요. 연락하고 찾아오고, 왜 그러냐 이러니까 정치계로 들어오시라고. 네, 너무 놀래가지고 뭐라고요? 정치계에서 이거 싫어요, 싫어. 네. 국회의원 자리를 준다고. 그것도 확실히 당선되는 비례대표 이런 거. 그러면서 계속 찾아오는 거예요. 우리 비서들 다 힘들어. 놀랍죠? 네. 그래서 이제 내가 얘기했어요. 뜻을 정해야 돼요. 지금 왕의 음식이 왔어요. 왕의 음식. 하나님이 나한테 가라고 하지 않는 길인데 왕의 음식이 왔어요. 왕의 음식은 기름집니다. 고소하고 보암직해요. 먹음직하고 탐스러울 것 같고, 일단 요 상황에 항상 여러분도 이제 곧 그런 상황에 든다는 거예요.
이때 뭘 기억하느냐? 하나님이 내 마음을 저울질하고 내 행동을 저울에 달아보고 하나님 자를 사람 자르고 세울 사람 세우고 하나님 그러시는 역사의 주인이신 분. 요런 데 딱 걸려드는 거죠. 여러분 다 걸려듭니다. 앞으로 모든 일에 걸려들어요. 그때 제가 일단 하나님 뜻인가부터 먼저 묻는 거예요. 항상 무조건 아이 되려면 안 되니까. 딱 앉아서 아버지, 그때 하나님께서 전화할 때 뭐 내한테 좋든 안 좋든 다 일단 아버지한테 가져갑니다. 토스 아버지. 모세가 이도로가 100부장 50부장 10부장 제안하니까 좀 기다려봐라. 아버지한테 물어보고 이렇게 왔잖아요. 그렇듯이 무엇이 나한테 불리하든 좋든 누가 좋으나든 무조건 아버지. 그래서 아버지 이랬어요. 아버지 부르자마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더라. 얼마나 급했는지. 내가 상태가 워낙 안 좋으니까 야는 이틀 있다가 말하면 사고 칠래다 막 이랬어요. 아버지 하는데 바로 사사기 말씀. 나무들이 감람나무한테 왔어요. 그래서 우리들 위해 네가 왕이 되라, 리더가 되라 이러니까 감람나무가 뭔 소리고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기름을 버리고 내가 나무들 위해 어떻게 우쭐대리요. 거절. 포도나무한테 갔죠. 무화과 나무한테 갔죠. 야, 포도주를 버리고 무화과 열매를 버리고 내가 어찌 나무들 위해 우쭐대리요. 아무것도 없는 가시나무는 우쭐댔죠. 아버지 하는데 바로 쫙. 그게 내가 말하는 거. 하나님 뜻대로 살려면 하나님은 늘 이끄신다. 분별하게 해주시고 확실하게 말씀하시고. 믿음은 뭐라고요? 한 발을 움직일 수 있는 확실하다. 내 발의 등이다. 두 발은 안 보인다. 여러분 믿음 뭐라고요? 등을 들고 등은 한 발입니다. 등. 후라시가 아닙니다. 믿음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을 비추는 빛이니이다 했잖아요. 자, 지금 내가 믿음으로 반응했잖아요. 내 지금 국회의원 될 건가 말 건가 이거 선택해야 되잖아요. 그때 내가 아버지 뜻. 왜냐 이제까지 국회의원 부른 적이 없으니까. 나를 복음 사역자로 부르셨잖아요. 아버지. 거기에 내가 욕심이 1도 없기 때문에 아버지하고 딱 하니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딱 한 발을 명확하게 말씀으로 얘기해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뭐예요? 우쭐대지 마라. 그것은 너의 기름 부으심이 아니다. 자, 첫 번째 감람나무, 포도나무, 무화과나무는 첫째 자기의 사명을 알았다. 뭘 해야 되는지 명확한 사명. 자, 두 번째 그 사명을 안 사람은 그 사명의 자리를 떠나지 않았다. 굉장히 중요하죠. 하나님 그걸 저한테 말씀하는 거죠. 너의 사명이 무엇이냐? 그 자리를 떠나지 않는 것. 이것이 뭐냐? 돌파의 비결인 거예요. 그걸 말씀하셨죠? 제가 아버지 하는 순간 말씀하셨죠. 그래서 제가 믿음으로 사는 법을 훈련했잖아요. 여러분도 지금 훈련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등 들고 딱 가면 한 발 그냥 거절하면 되는 거예요. 한 발. 거절하고 앞에 가면은 또 한 발이 환하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내가 명확하게 거절했어요. 나의 하나님이 정치 영역에 나를 부르신 적이 없습니다. 부르신 적이 없습니다. 나를 이렇게 높여놓으신 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 한국 교회를 준비시키고 재물 얻을 능력을 받을 사람들을 준비시키고 전 세계를 섬기는 코리아로 나가는데 사역자로 불렀습니다. 정치 영역은 정치 영역에 부른 사람들이 해야 됩니다. 전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물어봤대요. 왜 김미신인가? 또 그쪽에서는 이 20%나 되는 기독교인 표 이걸 움직여야 되잖아요. 그게 자도 아니고 우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 말씀에 바로 서 있는 사람. 이 사람을 투표했대요. 내가 제일 깨끗한 이미지래. 아 진짜.
투표네, 투표로. 예. 여러분, 이게 선악과예요, 선악과. 이게 날마다 우리 앞에 선악과를 먹을 수 있는 일들이 온다. 크고 작은 일들 안에서. 근데 너무 쉽다. 하나님하고 잠깐 멈춤한다. 바로 적시로 대답하지 말고 하나님하고 잠깐 멈추고 하나님한테 가서 아버지, 이 지금 들은 거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원칙, 하나님의 가치관, 하나님의 방법, 이런 것들을 다 떠올린다. 그러면 거기에 맞지 않으면 NO라고 거절하는 거. 이런 사람이 하나님이 저울에 달아보면 이런 사람의 저울은 이런 모양을 갖게 돼요. 이런 모양. 돈, 명예, 근세, 성경. 뭐가 더 무겁냐? 예를 들면 성경이 마음에 꽉 차 있는 사람. 네. 하나님 말씀이 꽉 차 있는 사람. 아니면 돈, 명예, 근세가 꽉 차 있는 사람. 무게가 어떻게 되세요? 하나님 말씀은 가볍게 생각해요. 떠버려요. 네. 돈과 명예, 근세, 여기에 눈이 멀어가지고 꽉 차 있으니 무게가 꽉 가라앉아 버는 거죠. 네. 그래서 저는 하나님 손에 덜려있는 이 저울, 이걸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늘 머릿속에 넣어놓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내 안에. 그래서 제 목표가 뭐냐? 타락하지 않는 사역자. 네, 끝까지. 순간이면 사명 떠날 수 있어요. 왜? 더 좋은 것 같은 제안들이 오기 시작하니까. 홍승근 목사님이 저의 스승님이시잖아요.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사역할 때 가장 힘들 때가 있답니다. 근데 그때마다 항상 최고 좋은 제안이 온답니다. 엄청나게 크고 좋은 교회에서 담임 목사 청빙 이런 거. 홍 목사님은 하나도 그게 없는데, 월급 하나도 없는데, 사례비 하나도 없는데, 그런데 그냥 전임 간사. 그런데 사례비 엄청 많은데 이런 데서 담임 목사 청빙 항상 그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 돌파로 나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저울을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심장 안에 깊이 넣어놓으시고 그때마다 다니엘이 뜻을 정했다. 뭐요? 하나님 원칙대로 가기로 정했다. 다니엘의 마음 안에 하나님, 저는 저를 유혹하는 그런 보암직하고 먹음직한 거 거절합니다. 하나님, 저는 이게 하나님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노라고 말합니다. 그게 이 뜻을 정했다. 뭐 기준점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의 기준점을 가지고 거기에 안 맞을 때는 뜻을 정해야만 가능합니다. 자동적으로 안 사라진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냥 믿음이 자동적으로 막 사라진다 생각하는 거예요. 이 뜻을 정하는 게 뭐냐면 훈련이라는 거예요. 훈련. 내가 뜻을 정해서 거절하는 거. 끊임없이 거절하는 거. 끊임없이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은 내가 감정에 상관없이 받아들이고 하고 같이 연합하고 이런 일들이 시간이 지나면 점점점 잘하게 돼요. 점점점 쉬워져요. 처음에는 조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배고플 때 오기 때문에, 왕의 음식이 내가 간절히 필요할 때 오기 때문에 이걸 거절하는 게 쉽지 않아요. 근데 그때 거절하셔야 돼요. 그때 노라고 얘기하셔야 돼요. 그때가 내 마음이 하나님 손에서 저울질 되고 있을 때고 내 행동까지 가버리면 저울에 달아버립니다. 그래서 그 저울에 단 사람 이야기 한 구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니엘서 한번 볼까요? 다니엘서.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서를 여러분이 잘 아시는 다 메시지이기 때문에요. 다니엘서 5장 27절입니다. 다니엘서 5장 27절 같이 읽어볼까요? 대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하미요.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이 얘기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잘 아시는 느부갓네살 왕, 이 느부갓네살 왕의 아들이 벨사살입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 손에서 거의 죽었죠. 왜요? 교만해가지고. 이 느부갓네살 왕이 얼마나 교만한 얘기를 했는지, 네, 그 바벨론 전체를 만들어진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만들어졌어요. 이거는 다음에 보려고 해요. 그런데 이 아버지가 완전히 하나님 손에 죽었다고 살았거든요. 그 아들이 이걸 다 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벨사살 왕은 어떻게 했는지 보죠. 5장에 뭐라 합니까? 벨사살 왕이 그의 귀족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 명하여 그의 부친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온 금은 그릇을 가지고 오라 명하였으니 이는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 그릇으로 마시려 함이라. 이에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 성소 중에서 탈취하여 온 금그릇을 가지고 오매 왕이 그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과 더불어서 그것으로 마시더라. 그들이 술을 마시고는 그 금, 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신들에게 찬양했다. 그러니 하나님의 성전의 성물, 그것을 가지고 이 엄청난 짓을 벌린 거예요. 거기서 뭐 그 금그릇에다가 술 부어서 그렇게 이 엄청난 이 파티를 연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 저런 게 다 있어? 저 아버지 내가 어떻게 다뤘는지 다 알면서 뭐 이런 게 다 있냐? 안 되겠다. 공동체 비전 전체를 이뤄가는데 요 녀석 손 좀 봐야 된다. 이 행동 자체를 달아보니 이게 미달인 거예요. 그래서 너의 행동을 달아보니 부족하다. 저울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냐? 하나님께서 징계에 들어가시는데 하나님의 손이 나와버렸습니다. 손. 벽에서. 여러분 잘 아시죠? 이 그림 혹시 많이 보셨을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나와가지고 이거 쓰는 거. 이거. 벽에서. 슉. 지금 파티 열려있는 그게 슉. 예, 이렇게 쓴 거예요. 와, 그 쓴 게 뭐예요? 25절에 있죠. 그 글자는 메네 데겔 우바르신 이렇게 쓴 거예요. 그러니 이 왕이 막 무릎이 부딪힐 정도로 덜덜덜 떨었다 이런 거예요. 왜요? 이 글자를 해석하면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났다. 너 끝났어. 너의 나라 끝났어. 이게 메네 끝났어. 너의 나라가 끝났어. 대겔 왜 왕이 너의 행동을 저울에 달아보니 네가 부족했어. 그래서 너 끝났어. 지금 이 얘기거든요. 그러니 왕이 이제 무릎이 덜덜덜덜 떨렸어요. 그래서 30절에 보면 그날 밤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다. 여러분 여기에서 제가 오늘 여러분하고 나누고 싶은 게 뭐냐. 사람들이 많은 질문이 뭐냐면 미진 간사님 어떻게 돌파하게 되셨고 이제는 많은 시간이 지났는데 제가 부산 어느 교회에서 집회를 했는데요. 한 분이 찾아왔어요. 제가 이제 나의 서성 우리 홍성근 목사님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미진 간사님 이제 홍성근 목사님보다 더 유명해지셨습니다. 이제는 홍성근 목사님 말씀을 이제는 이 강의 중에 안 하셔도 이제는 미진 간사님 존재 자체로 그 강의 말씀 자체가 빛이 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내가 막 웃었어요.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제가 지금 하는 모든 강의는 홍성근 목사님의 강의입니다. 내게 아니라. 그것을 내가 그대로 받아서 좀 여러분들이 알기 쉽게 전달해서 나와 같은 제자, 홍성근 목사님의 제자, 그리고 또다시 김미진의 제자, 지금 이겁니다. 스승이 없는 제자가 있습니까? 내가 공부해서 내가 깨달은 게 아니라 나의 스승이 가르쳐준 바로 그 모든 진리의 말씀을 내 것처럼 내가 한다면 하나님 나를 쓰시겠습니까? 당연히 여러분이 이제 성공했어요. 그럼 여러분한테 인터뷰를 해요. 그럼 여러분 영적으로 나를 케어하고 그 어떤 영적 안에서 아주 강력한 어떤 임팩트가 있었던 터닝 포인트점, 이런 것 안에서 여러분 아마 담임 목사님 두 분이 서 계실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인터뷰할 때 싹 다 빼부고 교회도 빼부고 내가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지혜와 내 방법으로 막 잘난 것처럼 인터뷰를 다 해놓으면 똑같은 거죠. 우리 예수님이 어디 갔냐, 10명을 고쳤는데 문둥병자 고침받은 환자는 오고 9명 다 어디 갔냐. 근데 너 환자 돌아온 너는 영혼의 구원까지 임할 것이다. 하나님이 쓰시는 것은 충성된 사람이거든요. 예를 들면 남의 책을 참고했으면 그 책을, 남의 책을 참고한 그 사람 밝히는 게 맞잖아요. 여러분 이런 작은 행동들이 저에게 내 중심을 달아보는 하나님 저울 위에 올라가 있는 거죠. 저는 NCMN 초창기 시작할 때 이미 저는 왕의 재정 강사로 유명해질 때였습니다. 그러니 어떤 분이 왔어요. 와서 홍성근 목사님은 지금 옛날에 어느 선교단체에서 일을 많이 하셨고, 그러면 이제 홍성근 목사님은 그 선교단체 이미지가 너무 강하지 않냐. 이거는 완전히 새로운 일인데 미진 간사님이 설립하고 미진 간사님이 대표로 서라. 그러면 그때 이제 엄청난 조직이었어요. 그 모든 조직이 미진 간사님을 대표로 해서 우리가 돕겠다, 이런 제안이 왔다니까요. 그래서 내가 그것도 엄청 큰 목사님이요. 그래서 목사님 참 고맙습니다. 그런데 왕의 재정책은 NCMN 겁니다. 왕의 재정 메시지는 제게 아니라 몽땅히 홍성근 목사님의 강의고 홍 목사님의 가르침입니다. 제가 나오면 왕의 재정은 NCMN에 주고 그냥 김미진만 나와야 됩니다. 내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내가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이 NCMN을 통한 왕의 재정 스쿨을 만든 거지, 내가 거기 강사일 뿐입니다. 이 단체에서 저에게 호의를 베풀어줘서 강의할 수 있도록 배려해 준 것밖에 없어요. 그렇게 얘기했어요. 다시 안 오시더라고요. 여러분 이것을 뭐라 하는지 압니까? 하나님이 달아보시는 충성이다. 충성. 여러분 목사님의 가장 아마 보람이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막 성공하는 것, 이것보다 더 보람이 참 변질되지 않는 여러분을 보는 것. 그때 어렵고 힘들고 그때 믿음이 그냥 한 20% 채워서 왔는데 같이 울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고민하면서 이게 쭉 믿음이 채워져서 이젠 70% 80% 채워졌다 돌파까지 다 일어났는데 목사님에게 이제 힘이 되어줘야 될 그 판국에 더 좋은 교회, 더 큰 교회 가야 되겠다 홀라당 가버리는 사람. 이때니까요. 진짜로. 그때 이제 사역자들이 아파요. 좀 아프다 마음이. 이런다니까요. 예를 들면 제자 잘 키워놨던데 다른 단체 세워서 똑같은 왕의 재정 학교 하고 있다, 뭐 이런 거. 이때니까요. 이때니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시를 쓰시는 데 있어서 여러분 이미 다 봤기 때문에 느헤미야 9장 7, 8절 말씀 안에 뭐라고요?
아브라함이 주님 앞에서, 그거는 중심을 말하는 겁니다. 충성됨을 보시고 그와 더불어 언약을 세우셨다. 예, 이런 모든 것들이 합해져 가지고 하나님의 저울 위에 올라간다는 사실. 여러분, 오늘은 여기서 마치려고 그래요. 여러분, 주일날 하루 종일 교회에 있었기 때문에 일찍 돌아가서 맛있는 거 먹고, 오늘 2강의 안 할 거예요. 오늘 1강의로 맞춰 드리는 거예요. 엄청 좋으실 거예요. 네. 오늘 중요한 메시지를 했어요. 뭐요? 하나님은 내 마음에 저울질하시고 나의 행동을 달아보신다. 이걸 머릿속에 콱 집어넣으세요. 이걸 콱 집어넣으세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보니 무게가 모자라. 네. 저울이 말씀은 떠버리고 오만 자기의 어떤 권력, 탐심, 탐욕이 가득 찬 그게 무게가 쫙 깔아앉아 있어서 원칙도 없어. 이래 될 때 하나님께서 그날 밤 죽였다. 이 원칙은요, 다 통합니다. 옛날에도 통했고 지금도 통하고 있고 앞으로도 이 원칙으로 하나님은 사람 쓰십니다. 다른 원칙을 성경 안에서 준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늘 생각했던 게 뭐냐면은, 묵상합니다. 그냥 무엇을 행동할 때마다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는 것, 이것이 내 평생의 목표이다. 왕의 음식이 왔을 때 다니엘처럼 뜻을 정해서 거절하는 것, 이거 내 평생의 목표이다. 내일은 왕의 음식이 내 앞에 온 거, 죄 지을 뻔한 일, 제가 한번 오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거절해서 승리했는지, 그때 영적으로 도약합니다. 한 단계 더 확 도약해서 하나님이 쓰실 만한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한번 해봅시다. 무엇을 기도하느냐 하면 저울을 지금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한번 볼까요? 네, 이거 한번 봅시다. 이거 저울. 이 저울 머릿속에 지금 넣어버리세요. 여러분을 이 저울 위에 달면 말씀이 너무 가벼워서 훅 올라가 버리고, 돈과 명예와 건세, 이런 어떤 왕의 음식들, 이런 것들이 나를 꽉 다 지배하고 있어서 이거는 무겁게 쭉 내려간다. 이래 할 때는 비우면 됩니다. 이 저울에서 내려놓으면 다시 올라가죠. 저울이 중심이 맞춰지는 거죠. 그죠? 네,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번 4일간 집회에 저는 기대가 큽니다. 여러분 어떤 가장 기초되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저의 그냥 간정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한 단어 한 단어만 기억하면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영적 저울이 하나님 손에 들려져 있다. 이 영적 저울에 항상 하나님께서 내 마음과 행동을 달아보신다.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에스더처럼, 다니엘처럼 뜻을 정해서 죽으면 죽으리라 결정하고 왕의 음식을 거절해야 된다. 이런 사람들은 반드시 모든 영역 안에 돌파가 자동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다. 왜? 하나님께서는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어. 그가 임의대로 인도해 가신다. 이것을 여러분이 기억하면은 이제 내일은 좀 더 그러면 어떻게 살 것인가, 이런 부분에서 한번 나눠보고 싶어요. 기도합시다. 그리고 여러분의 저울을 한번 그려보십시다. 잠시 한 그려보세요. 그리고 주님 앞에, 아버지, 이번 기회에 영적인 저울에 밸런스를 맞추고 하나님 말씀이 제 심장 안에 꽉 채워져서 성경 말씀이 아버지 무게 있게 아버지 달려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로 알아듣게 하셔서 심장에 박히게 해주십시오. 매 순간 하나님 말씀이 나를 장하게 해주시고
말씀 앞에 항복하는 삶 살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합시다.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이 아름다운 교회, 아버지, 이 아름다운 청년들, 아버지 축복합니다. 아버지, 이 아름다운 교회 안에 온 땅이 아버지 이들의 무대입니다. 온 땅이 하나님이 쓰시는 그 아버지 전 세계가 기쁨 교회의 무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무대 안에서 이 젊은 청년들을 마음껏 쓰십시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온 땅이 아버지 기쁜 교회의 무대가 되게 하십시오. 너는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 자손에게 영원히 주리라. 너는 종과 행을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예, 아버지, 온 땅을 제한 없이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온 땅이 기쁜 교회의 무대입니다. 아버지, 이 아름다운 청년들이 온 땅을 무대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아버지 그 일에 진출하게 하십시오. 아버지,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명예롭게 되는데 아버지 써주십시오. 아버지, 이 젊은 청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가 임할 수 있도록 하늘 문을 열어주십시오. 말씀에 늘 장악되는 삶, 말씀에 이끌림 받는 삶, 아버지, 그리고 말씀 앞에 항복하여 왕의 음식을 거절할 수 있는 영적 능력, 아버지 위로부터 부어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